자, 오늘은 장벽을 무너뜨리신 예수. 일단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좀 배경을 좀 우리가 잠깐 설명하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사마리아는 어떤 땅이냐면은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한 민족이죠. 북한하고 우리와 한 민족인 것처럼 그 당시에도 북쪽에는 이스라엘 그 10지파가 그곳을 차지하고 있고요. 남쪽에는 그 2지파가 따로 조그맣게 떨어졌습니다. 그게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남북이 갈라진 것처럼 지금 분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성에는 굉장히 우상이 심각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유대인들은 마저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도 별 볼 일 없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 우상에 빠지고 계속 그렇게 되는데요. 가장 심각한 저주받은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그 여인하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마리아 여자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그 쭉 읽어보면은요, 더 읽어야 되는데, 남편이 5명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데 지금 또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이 살지만 진정으로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여인을 창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유대인들하고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겁니다. 유대 나라 그 분단된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인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이 여인에게는 왜 이런 문제가 왔느냐? 대부분 보면은 우리 그러잖아요. 저 못된 인간.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이상한 연애가 그러면 거리를 두고 만나려고 하지 않잖아요. 혐오스러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안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느냐? 그리고 굳이 예수님께서 왜 그 여인을 찾아가느냐 하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멀리 하는데 사마리아 성 그 자체에서도요, 이 여인은 버림받은 여자예요. 그 땅에서도 그렇게 도끼인 게 끼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겨 묻은 게 똥 묻은 게인데,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그런 모습이에요. 저 사람은 못됐고 나는 잘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똑같아요. 우리 옛날에 윤소원 목사 쪽에 구더기가 뭐 잘난 구더기 못난 구더기 있느냐 그런 소리 많이 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기는요. 그런데 예수님께 이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종교라는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2번째는 정치와 사상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신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종교라는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매여 있느냐면 이 종교라는 것에 묶여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로 못 만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자가 바로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에 장벽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 20절에 보면 그러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린다고 하더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종교의 장벽을 못 드리게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러면서 예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령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예요. 진정이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럼 진리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러면 진리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누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이거예요. 동물들이 예배 드리는 거 맞아요? 인간만 예배를 드립니다. 개들이 참 영리해요. 보면은요. 어떤 개를 보니까요. 주인이 수건 갖고 와. 그래 수건 갖고 오더라고요. 어떤 개들은요. 나 목마르다 그러니까 냉장고 열 가지고 물 갖고 들어. 아니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야, 글자도 알아 어떤 개는. 대단하다.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조금 했을 때에 우리 어머니가 한 얘기예요.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집에 우리 옛날에 개를 키웠거든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밤늦게까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녁에 나가셨는데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찾으러 가야 되는데 어디 찾아요. 캄캄한 밤이고 하얀 눈이 내려가지고 겨울인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개를 불러가지고 야 할아버지 어디 있는지 네가 한번 찾아봐라. 그때 개가 쫄랑쫄랑 꼬리 흔들면서 가더래요. 가는데 보니까 거기에 그 길 옆에 이제 그 구렁텅으로 이제 빠진 거예요. 하얀 옛날에 뭐 하얀 거 이렇게 두루마기 뭐 이런 거 다니잖아요. 두루마기 아니라 그거 뭡니까? 한복. 근데 하얀데 보이지가 않더래요. 근데 거기서 딱 서가지고 쫄랑쫄랑 고기를 흔드는데 그리고 거기 뭐 찾아보니까 할아버지가 거기 계신 거예요. 찾아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느냐면 그렇게 영리하더라도 개들이 예배 드리는 걸 못 봤어요. 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그러는데 개가 예배 드리는 걸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다 이거예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는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참된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어디냐? 그 배경입니다. 보좌의 배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 이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지금 열려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큰 먼 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역사하십니다. 여기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뭐 다른 나라에서도 예배 드리겠죠. 똑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은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어떤 예배를 틀린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꾸 다른 예배를 드린 거예요. 다른 예배를. 그래서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 당신들은 뭐 예루살렘에서 어디서 드리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배 회복하지 못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왜 그러냐? 종교라는 장벽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예배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종교라는 틀에 묶여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종교라는 틀에 묶여 있어가지고 예배 순서가 조금 잘못돼도 뭐 이단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여기 여자도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왜요? 여가 지성소야. 목사님만 올라와요. 이 정도로 이게 종교예요. 종교의식이에요. 우리는 아무 다 없잖아요. 여자도 올라오고 아무나 올라오고. 얘 또 치마 입고 다니는 사람 못 올라오고 더더군다나. 또 그런 적도 있었어요. 치마 입고 올라가지 말라고. 참 그게 어디서 성경에도 없는 건데. 종교적 이게 사람이 만드는 게 종교잖아요. 종교라는 건 사람이 만드는 거고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선행이 목적이고. 근데 복음은 뭐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미신적인 그러한 예배도 드려요. 요한복음 5장에 이제 조금 있으면 요한복음 5장 나갈 거지만 거기에 보면은 이제 수가라는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움집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물이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물을 움직일 때에 가끔 한 번씩 온대요. 그러면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 38년 된 환자도 거기 앉아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물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관념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심에 드려지는 예배가 이게 진정한 예배인데 자꾸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미신이에요. 교회 안에도 미신이죠. 그게 미신이에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윤소명 전도사 친한 친구가 하나가 있는데 집을 샀는지 어떻게 했는지 아직 이사 간다고. 근데 언제를 이사하느냐? 손 없는 날 선택해가지고. 왜 그날 이사하느냐? 이 날이 손 없는 날이라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또 그래서 이거 초청을 해가지고 가는데 집은 오지 말란대네. 집은 오지 말란데. 그래서 다른 데서 막아가지고 뭐 사주고 그런 모양이더라고. 그런데 다음에 언젠가는 또 집에 오라고 그러더래요. 이게 날짜 보는 거라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 윤소명 전도사가 제가 LED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 줬거든요. 근데 그거 친구 갖다 줬더니 갖다 줘라 그거. 갖다 줬대요. 갖다 주니까 이거를 왜 갖고 왔느냐 그래.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갖다 주라고 그래. 갖다 준 거라고. 그래서 이거 인증 사진 찍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LED 그걸 이제 불을 이제 켜놓고 그러고서 인증 사진 찍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거기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이게 무슨 우상처럼 할 수 없이 이제 하는 거죠. 그게 운명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종교, 우상, 미신 여기에 빠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오셔서 이 종교라는 벽을 넘어뜨린 겁니다. 무너뜨린 겁니다. 이 종교라는 벽이 바로 이 벽이 예수님을 절대로 만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늘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얘기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그 신령과 진정을 바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진리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고 있는 그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들 안 하시냐? 이제 아멘 좀 하세요. 이 안치홍 목사님 오셨으면 큰일 막 혼날 텐데 안치홍 목사님 막 그러더라고요. 아멘 하라고 그래요. 아멘 안 하면 간다고 하고. 옛날에 교사들 모임 있을 때 했거든요. 우리 아멘도 하고 좀 합시다. 예? 세금도 안 나오는데 아멘 해가지고. 보세요. 그렇게 다시 하겠습니다. 참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는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예배.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종교라는 벽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종교라는 어떤 행위가 어떠한 규례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따져가지고 그거를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는 겁니다.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과의 그런 예배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정치와 사상의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정치 사상. 이 여자가 은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정치와 사상에 이 장벽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 틀이거든요. 그 나라의 틀이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분달이 됐어요. 이스라엘, 북쪽은 이스라엘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쪽은 유다입니다. 2개 지파, 위에는 10개 지파 이 나눠진 겁니다. 그렇게 됐는데 보세요. 그 중에서 여기는 이 여인이 살고 있는 게 사마리아 성이란 말이에요. 사마리아 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에 큰 우상을 만들고 숭배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문제가 너무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이 나라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전부 다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전 세계로.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는 남자들을 거기다 풀어버린 거예요. 사마리아에. 그러니까 거기서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어떻게 됩니까? 혼혈 민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혼혈족이 된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있죠. 그러다 보니 여기에 거기 갇혀버린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유대에 있다면 유대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마리아가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들이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더 심각한 것은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아래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상종을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9절에 보면은. 그래서 여자가 그러잖아요. 아, 당신은 유태인 이런 소리예요. 이게 한 번도 유태인들을 거기서 만나볼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안 가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유태인이거든요. 아, 당신이 유태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 말을 거느냐 이거예요. 상종돼. 아, 그것도 물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유태인들의 자존심입니다. 그들이 가진 자존심이 그 다 무너뜨려 버리고 물을 달라고 그래. 먼저 요구를 했어요. 물을 달라고.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가 도와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냐면 혼혈족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그 사마리아 성 자체에서도 완전히 왕따 당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남편이 5이에요. 지금 있는 남편까지면 6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요, 이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남편이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을 수없이 5번씩이나 6번씩이나 그렇게 새롭게 만났는데 그 남편이 그 여인의 마음에 이 풍성한 이거를 채우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외로운 여자예요.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지 못하죠. 남편으로부터도 제대로 뭐냐면 인정받지 못하죠. 그래서 창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힘들어요. 사는 인생이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우리나라라면 정오 12시예요. 한낮에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가지고 그때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물을 먹어야 살 거 아닙니까? 한번 그래도. 그때 물을 길러 오는 이 여인입니다. 율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사상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런 사상이 있어요. 저 여자는 저 여자 그런 여자야.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랬어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셨는데 피곤해서 우물 곁에 앉으신다 그랬어요. 근데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행로에 권하여 그대로 앉으신지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철푸덕 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달려오셨다는 겁니다.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타임을 맞춰야 돼요. 뭐 물 쫙 해가지고선 얼른 집에 들어가는데 그 시간이 아니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달려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율법에 의하면은 가늠한 자는 당장 돌로 쳐 죽여야 돼. 유대인들 앞에 가면 이 사람은 돌 맞아 죽여야 될 사람이에요. 그게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선교하러 갔을 때에 그 집사님이, 교회 나가는 집사님이 저를 어디로 인도했냐면요, 이곳으로 인도했어요. 장려촌으로.
근데 눈길은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야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앉아 있으니까는. 근데 가서 복음을 전해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날 두 번 만났는데요. 두 번 만나.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그래서 커피숍으로 다 안내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만나기도 했는데, 그래서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시키고 그랬는데, 가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현장에다 간음에다 잡힌 여자 정죄하지 않고 복음 전하고 그것을 살렸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러한 그 벽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사람들을 건지지 못하는 거예요. 갈 수가 있만 복음에 안 들어가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여인은 바로 정치와 사상의 진리를 막는 장벽에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무너뜨리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사람, 아무도 만나지 않는 사람, 지금도 외롭게 혼자 홀로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빠져서 고민하고 우울증에 빠져 있고 조울증에 빠져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우리가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비대면에서 좀 많은 걸 얻었어요. 저는 우리 윤소명 전도사가 그 토요일마다 우리 며느리하고 그 동생하고 다락방을 하러 가는데, 나는 거기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줌으로 다 같이 뭐 예배 참석하는 사람이 있다는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때 아니래요. 필리핀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필리핀까지 지금 연결이 되는 거예요. 거기 예배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연결을 해주려고 했는데 거기 없어요. 그래서 지속해가지고 이거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 정혜곤 선교사님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거기서 다락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틀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교해야 될 이유, 아무도 안 가잖아요. 못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비대면이 237 시공간 초월하는 그 역사들이 지금 비대면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줌이라는 이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열려진 겁니다. 오늘도 중국에서 또 같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자, 우리가 이 장벽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겁니다. 왜 이 여자가 창녀된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본인이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이 여인의 방법은 그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누구도 제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제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 근본적인 원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하고 속을 한다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대속해서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문제를 해결해서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이 사단의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 있습니까? 마귀의 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 참 왕이 되셔 사주팔자 운명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만날 수가 없어요.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수단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우리 복음은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신 게 이 복음입니다.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율법으로 다른 우리가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거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바로 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 당신이라는 것을 이 여인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여인이 여자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보통 충격이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리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더 은혜롭게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이 메시아를 사모했던 여인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왜요? 그런 처지 비참한 처지에 있으니까요. 너무나 외롭고 힘들으니까요. 만난 거예요. 그런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로 뛰어나가 가지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거예요. 메시아의 증인이 된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그 사람 살리니까 그 전 동네를 살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부터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빼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게 바로 모든 것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인의 생각, 바리새인 그 유대인들의 생각, 그 사마리아에 있는 생각, 틀린 생각 가지고 있었거든요. 만일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바꾸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생각대로 여러분들은 말하게 되고 그 생각대로 여러분은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이것이 습관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이게 체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요? 여러분들의 잠재의식 속에, 여러분들의 무의식 속에,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그게 깊이 뿌리를 내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빼버려야 돼요. 저도 오늘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내가 좀 변화되었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변화됐구나. 이 생각 속에 아직도 내가 남아있는 게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우리 집사람하고 조금 이제 그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좀 아직 멀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로 나오고 주일날은 제가 조금 민감하거든요. 은혜 받고 주님 앞에 집중하고. 그런데 다른 거 가지고 탁 건드리면은 조금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내 생각, 이게 나를 자꾸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그래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고쳐줘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이 생각 속에 정말로 뭘로 복음에 완전히 뿌리 내리고 그 은혜 속에서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속에 바로 내가 안에 복음이 각인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결론 얘기하겠습니다. 자, 은혜 중에 은혜가 뭡니까? 은혜 중에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 뭡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오신 그리스도를 메시아는 기다리는 메시아거든요.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여인이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더니 시간표가 되니까 그 여인이 바로 이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응답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이 여자가 갱신이 되어버렸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뿌리를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영원한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무너지고
가문의 어려움과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훈련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자꾸 영혼 속에 말씀을 뿌리내리도록 말씀을 듣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한 시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주신 기회와 축복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복음 안에 내가 계속 뿌리는 그 기회인 줄 믿습니다. 나의 잠재의식 속에, 영혼 속에 들어있는 그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복음으로 시작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렇죠. 그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영적인 그 마음의 상태 속에 뭐가 들어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여러분들이 계속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그랬느냐? 이게 바로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뭘로 시작해요? 은혜로 시작한 겁니다. 요셉이요. 은혜 받으니까요. 어떻게 변했는지 보세요.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 이전에는 뭐예요? 맨날 싸웠어요. 형들하고. 같이 싸웠어요. 창세기 37장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형들이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아버지한테 일리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꿈을 본 거예요. 은혜를 먼저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더운데요. 이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형들이 노예로 팔았는데 어떡하죠? 형들이 한 게 아니래요.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누가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은혜 받으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 돼요. 축복 기회 속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했냐?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응답이 요셉을 통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돼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한 손에는 믿음, 한 손에는 기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려움들이 곧 준비되는 기회가 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준비된 거예요. 우리 렘넌트도 이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이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맨날 핸드폰만 뒤다보고 있지 말고 말씀을 한번 뒤다보세요. 저는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좋아요. 영 머리통에 말씀이 자꾸 하더라도 자꾸 나가는데 들어왔다가 그날 때면 다음 날이면 또 그날 완전히 내가 딱 마음에 이제 안송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에 묵상하게. 저는 그 생활 속에도 가끔 그래요. 생각나면.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맨날 핸드폰만 쳐다보지 말고 말씀 한번 거기다 한번 깔아놓고 한 번씩 쳐다보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말씀으로. 다윗왕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왕궁을 완전하게 복음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다윗은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면 언약 씹는 일에 모든 인생을 다 바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뭘 만들어요?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성전 건축에 모든 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니까요. 자, 세 번째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 그게 뭐냐? 복음 안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제 복음 안에서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어떤 것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걸 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는 그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 여자가 놓쳤던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세상의 영적 문제 극복하는 그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 문제를 극복하는 거예요. 시대의 영적 문제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걸 극복이 될 것이냐? 복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여러분들이 하면 됩니다. 내 인생 속에, 내 영혼 속에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새 언약으로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곧 진정한 축복의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만난 여인이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